그 때문에 환란이 없으면은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물론 앞으로 그런 대환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려움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소망을 이룰 수 없다는 얘기죠. 그 소망은 어디입니까? 하늘의 소망입니다. 요즘 많은 크리스찬들이 왜 하늘의 소망이 없습니까? 고난을 피해갑니다. 교회에 있다가도 무슨 어려움이 오면 그걸 떠나버려요. 그걸 패스하지 않고 떠나버려. 시험을 이기지 못해. 그러니까 참 소망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교회를 정할 때도 어느 교회가 좋으냐 그럴 때도 정말 진리 말씀보다도 어디 가면 내가 좀 덕을 보느냐 이렇게 하게 되고 육신적으로 살고 소망 없이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가 별로 없어요. 말씀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일이 급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육신적인 사람. 구원은 받았어도 육신적인 사람. 아삽이 얘기한 것처럼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을 두루 다니나이다. 이런 지금 마지막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서 많은 사도들이 나왔죠. 그래가지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일을 했고 사실 그 당시부터 이 교회로 철학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병들게 했습니다. 철학이 들어오면.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병들게 된 겁니다. 여기 보면은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을 시험해서 그들을 사도가 아닌 것을 드러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자칭 사도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티칸에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첫 번째 사도가 바로 베드로고 자기는 사도직을 계승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톨릭 교회만이 교회고 다른 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를, 이러한 교리를 발전시킨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누굽니까? 어거스틴을 다 존경하죠. 왜 그렇습니까? 신학교에서 어거스틴을 존경하는 자로 소개했기 때문에, 신학교들이 캐톨릭에 물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쓰는 성경도 라틴어 벌게이트 버전을 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해준 게 너무 감사합니다. 순전한 말씀으로만 증가할 수 있는 거. 어거스틴이 평화의 기도를 썼잖아요. 그 평화의 기도를 잘 내용을 읽어보세요. 성경 말씀과 엄청난 거리가 있습니다. 평화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셨어요. 이게 바로 뉴 에이지의 시작이에요. 이게 뭡니까? 인간의 힘으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는 평화가 없다고 합니다. 진정한 평화가. 주님이 그랬잖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보라시노에.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에 아무리 전쟁을 하지 않더라도 평강이 올 수가 없고, 실질적으로 이 전쟁을 막고 이 땅에 평화를 오기 위해서 유엔을 만들었는데 유엔은 지금 미국보다도 못하거든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유엔이 생긴 다음에 이 땅에는 더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자칭 사도들 찾아내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그들 밑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가보면은 너희는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고 그들로부터 나오라. 내 백성아 나오라. 거기에도 주님의 백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칭 사도들을 저들이 드러냈다는 것을 주님이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참고 지치지 않은 것을 주님이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다소 있는 것이 바로 네가 너의 첫사랑을 쳐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교회들이 정통성 누가 보수적이냐 이런 거 주장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 사랑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없어질 때 제일 먼저 오는 게 뭔가 하면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우유부단 이런 것들. 어떤 사람이 고통을 받아도 나에게는 아무런 그게 오질 않아요. 이게 바로 무관심이에요. 이게 벌써 사랑을 잃어버리는 초기 단계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좀 죄를 조금 지면은 막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이 가시핌입니다, 이게. 교회라는 것은 죄인들이 들어가지고 치료받고 변화되는 게 교회니까, 죄인들이 들어오면 금방 낫습니까? 환자가 병원에 오면 약한 몸이 낫나요, 어디? 약한
약하면 주면 또 아프다 하면 또 줘야 되고 또 줘야 되고 그냥 계속 계속 씨름하는 것처럼 교회는 주님이 의사고 또 주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 참 간원들이 돼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끈기 있게 치료를 해야 됩니다. 옛날 여러분 그 한의사들 옛날 한국에 뭐 양의사가 없었으니까 그들이 얘기한 게 뭡니까? 의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사랑 아니에요, 이게. 그 사람의 아픈 것이 내 아픈 것처럼 느껴야 된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이랍전쟁에 그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 아픔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 그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회복을 해야 됩니다. 어떤 미국 목사님이 아주 참 그 의미심장한 말씀, 우리 가슴을 콕 찌르는 얘기를 했어요. 뭐란가 하면은 그 성도들에게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죄인으로부터 구원받은 사실보다도 다른 어떤 것에 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이미 당신은 죄의 유혹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맞다. 바로 내가 그 사람이다. 구원받았던 사람, 목회자가 말이죠. 구원받아가지고 막 뜨겁게 하다가 목회를 시작하면은 구원받은 건 잊어버리고 사람이 안 오면은 마음이 아프고 오면은 기분이 좋고 그렇게 표현한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이게 바로 타락이에요. 이게 바로 타락.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경험을 했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가? 이거는 구원으로부터 떨어진 게 아니고 은혜로부터 떨어졌다는 얘기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아직도 주님의 은혜라는 건 뭔가 하면 거저 주신 참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이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은혜 거저 받았으니 문둥병 환자가 그냥 거저 치료받고 기쁨으로 간 것처럼 이 은혜에서 떨어질까? 이 은혜에서 떨어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80이 넘도록 새벽마다 이 설교,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거 설교하다가 순교당하신 분이 있어요. 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될 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볼 거 없습니다. 한 사람의 역사가 퍼져나갑니다. 악도 종창처럼 퍼져나가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 한 사람에게 있으면 작은 불꽃일지라도 퍼져나갑니다. 성냥불 하나가 온 산을 태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참 이 마지막 때 사는 우리들 참 좋은 메시지입니다. 여기 이제 주님께서 칭찬한 것이 있습니다. 6절 보니까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즉 네가 니콜라파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니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하노라. 여긴 니골라당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니골라당. 이게 니콜라이타네스. 원래 헬라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걸 그대로 음역해 놓은 건데 니카오란 말이에요. 니카오란 말은 뭔가 하면은 니카오란 말은 지배한다는 뜻이야. 지배한다는 뜻. 지배한다. 니카오. 지배. 지배라는 거는 어떤 지배인가 하면요. 물리적인 지배예요. 통치한다는. 그 사람을 누른다는 뜻이에요, 그게. 물리적으로 누른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니카오는 바로 그런 뜻이고, 라오스라는 얘기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좀 보면은 평신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레이맨 그러죠, 레이맨. 당신은 성직자고, 당신은 평신도다. 이게 구분하는 거.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고 당신은 평신도다. 이렇게 하는 거를 니골라당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니골라당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물론 가장 극치를 이룬 곳이 바로 저 캐톨릭이고 그 다음에 개신교도 지금 얼마나 니골라당이 많습니까? 제가 어떤 교회 갔더니 강대상이 얼마나 높은지 고개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설교할 때도 여기서 합니다. 그냥. 왜냐하면
다 똑같아요. 다만 설교자는 설교만 하는 거지 다 그리스도 안에 형제와 자매입니다. 여기만 올라가도 말씀이 잘 안 나와요.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 같아요. 마음이 불편해. 그래서 여기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여기 사냐고 여기 사냐고 생각하는데 이게 다 가운을 입는 것도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니골라당입니다 이게. 에? 그래서 이 직분자들은 특별히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을 줘서 하나님이 그것도 줘가지고 잠깐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목회자들 또 가르치는 자들은 영적인 권위를 준 거지 물리적으로 지배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반말을 찍찍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부흥사들과 얼마나 그럽니까? 근데 이상하게 또 그걸 좋아하더라고 사람들이. 그거를 좋아하더라고. 이게 항상 눌려 살던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유롭게 하면 오히려 무시하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이걸 알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됐다는 생각으로 서로가 참 자기 위치에서 영적인 지도자들도 존경하라고 그랬어요. 왜? 말씀을 먹이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들과 함께 좋은 것을 같이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 말씀 증가하는 게 업이기 때문에 다른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소망이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주님이 어느 정도 낮춰놓는가 하면 말이죠. 어떨 땐 오불이 없어가지고 저절맬 때가 있었는데 할머니들이 주니까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옛날 같아서는 누굴 무시하나 그럴 텐데 그렇게 낮춰놓으면서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내려가가지고 하나가 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어 놓더라 이거예요. 네? 여러분 주님께서 미워한다고 그랬습니다. 6절 그러나 네게 이것이 있으니 즉 네가 니골라파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하노라.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또 내일 계속 하십시다. 이제 내일 보면은 그 생명나무가 나와요. 생명나무. 생명나무라고 이기는 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다시 한번 내일 시작할 때 이 말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장 에베소 교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대한 편지를 지금 상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할 것은 이 편지는 교회의 천사에게 하는 편지입니다. 교회의 천사. 그 얘기 뭔가 하면은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대표하는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뵙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고, 여기는 그 어떤 교회 구성원 개인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개인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한 몸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교회 전체를 얘기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내가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내가 교회라는 건 없어요. 나는 성전이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지 교회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성전들이 모여서 주님의 지체를 이룰 때 머리는 주님이고 몸은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데 그건 유기체가 되어서 개별적이 아니라 유기체가 되어서 결국 머리 대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원래 영적인 게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지만 주님께서 여러 교회를 만들어서 각 지역에서 각 민족 가운데서 일을 하게 하시는데, 분명히 깨달을 것은 이 편지는 교회의 천사에게 한 편지입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천사에게 한 편지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상에 있는 우리 한국 교회들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팔은 이라고 다리는 저이라고 그럴 수가 없어요. 몸이 하나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발이 움직이면 손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역사적인 교회 유형이면서 지금 현재의 교회 유형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속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느 교회든지 하는 일이 있고 여기 7교회 속에 다 속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7절부터 또 상고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교회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으면 들으라 이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저들이 눈으로 봐도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들어서 듣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뭐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럴 때 그 말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소서, 이것이 그렇게 다들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사야가 보낸 것은,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보낸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전도하려고 보낸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예 그들의 눈을 닫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려가지고 그들이 아예 보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절대로 눈을 열어주지 않고 귀를 열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아무것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지금 어느 미국 목사님은 성경을 무릎을 꿇고서 100번을 읽었대요. 무릎을 꿇고서 100번. 여러분, 무릎을 꿇고 100번 읽기 힘들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분은 무릎을 꿇고 뭐라는가 하면은, 성령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가 알아야 얼마나 합니까? 주님의 그 충만하신 분량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조금 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나는 다 알았다 이런 생각과 마음을 닫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공부한다면 내가 옛날에 배운 거하고 비교해보자 이런 분도 있어요. 이러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에?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먹으면 되는 겁니다. 누구한테 들은 걸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먹으면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무릎을 꿇었을 때 또 깨닫게 해준 게 바로 이 편지는 개인에게 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한 것이다. 교회 천사에게 한 것이다. 응? 지금 옛날 성경에 보면 사자들 그래가지고 이거는 교회 목사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천사는 현현입니다. 어린아이 하나까지도 그 천사가 아버지 앞에 배우면서 그 어린아이들의 고통을 다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미국의 법이 청교도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child abuse, 아이들을 어뷰즈 학대하는 걸 굉장히 크게 다루죠. 한국 사람들이 그걸 모르다가 그냥 모르다가 많이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봅니다. 지금 무식해서 그런, 성경에 무식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이들의 천사들이 저기서 보고한다 이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미국이 하나님 대신으로 종이 돼가지고 그걸 다스리는 거라고요. 이게 미국의 모든 법들이 다 성경에 거의 의하게 돼 있어요. 뱅크러블 하면 7년만 후리면은 그 자유가 되는 것도 결국 성경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그래도 지금까지 축복을 해주고 온 땅에서 강국으로 세워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유대인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여기 이기는 자가 7교회마다 다 나옵니다. 요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은 이거는 환난 때에 남은 자에 대한 교리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요한일서 4장 4절과 5장 4절에 보면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니겠느냐?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겠느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미 세상을 이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세상에 있는 사단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겼습니다. 우리 육신이 약해서 그렇죠. 우리는 이미 이긴 자들이에요. 이긴 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몸이 주님의 몸을 입고 형상으로 변화될 때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 알게 되면은 이겨야만 생명나무를 먹는다. 이 생명나무는 에덴에 있던 생명나무입니다. 그때 이 생명나무를 먹고 살았으면은 절대로 죽지 않았을 텐데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됐습니다. 다시 생명나무가 여기 또 나옵니다.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이 안식교에서는 이것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지금도 뭐라고 하면은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면 영생을 얻지 못하고 구약에 있는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그 나무를 먹을 수 없다고 합니다. 결국은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생명나무가 언제 나타납니까? 환난 때 나타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2장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서 지금 구원을 받은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1장에 있는 것처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 참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22장 2절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건 어떤 민족인가? 우리 마태복음 25장 가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다 주님을 만난 후입니다. 환난 끝이기 때문에. 25장 31절 보겠습니다.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서 갈라놓듯이 그들을 따라 갈라놓으니라. 그리하여 양들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들은 그의 왼편에 세워두고 왕이 그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왕국을 이어받으라. 이는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으며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도다. 내가 나그네였을 때 대접하였고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주었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문안해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도다 하리라. 그때 의인들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언제 우리가 주께서 굶주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렸으며 목마르실 때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언제 우리가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대접해 드렸으며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드렸나이까? 언제 우리가 주께서 병드신 것을 보았으며 또 감옥에 갇히셨을 때 찾아뵈었나이까? 라고 하리라. 그러나 왕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기 내 형제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리라.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뒤에 말씀은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잘못 알게 되면은 교회에 요즘에 염소하고 양이 있다고 그런 거예요. 이거는 교회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난 끝에 왕으로 오셔가지고 누구를 심판하는 겁니까? 민족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환난을 통과해서 남은 민족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민족들을. 나중에 민족들이 회개할 때가 옵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 말이죠. 회개한단 말이에요. 민족들이. 그래서 결국 여기 보면은 주님이 거룩한 영광의 보좌에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면 주님이 그랬죠. 사두개인들이 참 한 사람이 결혼했는데 여인이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어서 또 동생하고 결혼하고 또 결혼하고 그렇게 했으면은 나중에 누가 남편이 되겠느냐,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할 때 너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도다 그러면서 앞으로 부활할 때가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천사같이 되어서 시집도 가지도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 천사같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바로 에녹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주와 함께 임하리라. 사도 바울도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임할 때 이런 말씀을 했고 여러 군데 보면은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휴거된 다음에 7년 동안에 하늘에 올라가서 상급 심판을 받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한 후에 다시 이 땅에 주님이 심판으로 오실 때 같이 내려오신다. 신구약 성도들이 같이 내려오신다. 그것을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고린도 서신에 보게 되면 너희가 천사들을 심판하는 자인 줄 모르냐.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까지도 우리가 심판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밖에 법정에다 맡겠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책망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여기 민족들을 모아놓고 심판해가지고 행한 대로 심판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은혜 시대가 아니에요. 이게 은혜 시대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오실 때 그때 일어날 일을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시대가 지나게 되면은 성령님이 떠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만 하면은 누구나 다 구원을 받고 참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이러한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휴거되기 전에 열심히 복음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이 이걸 모르겠다 우리가 휴거된 다음에 환란에 넘어가면은 못 견딥니다. 새벽기도 나누는 것도 뭐 계속 못 나눈 판에 어떻게 환란이 이기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예? 몸도 하나도 못 이기는 판에 남이 핍박을 하면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왜 새벽에 사경을 합니까? 들을 자만 듣게 하기 위해서. 사실 낮에 우리가 집회하고 그러면요 사람들 많이 오면 헌금도 많이 거둘 수 있고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말씀을 들을 자들이 와서 듣게 하기 위해서 새벽에 주님께서 사경을 하라고 분명한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새벽에 하는 겁니다. 예. 앞으로 지나다 보면은 왜 주님께서 그렇게 했는지 알게 될 날에 오게 될지도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여기에 민족들 중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가 환란 후에 민족들 중에서 주님이 심판할 때 행한 대로 양의 무리가 돼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내 형제가 누굽니까? 내 형제. 주님이 그 왕으로 오셨을 때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일단 왕 중의 왕이지만은 다윗의 위를 이어가지고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 네 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리라.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게 해가지고 결국은 다윗은 죽었지만은 그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다윗의 보호자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다른 모든 민족들은 거기에 순종하면서 함께 사는 더불어 사는 이러한 일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물론 우리는 하늘에 삽니다. 예? 그러니까는 여호와의 증인들은 땅에 사는 것만 알고 하늘의 것 모르고 유대인들도 땅에 사는 것만 알고 하늘의 것 모르고 또 크리스찬들은 땅에 사는 건 모르고 하늘의 것만 알아요. 또 반쪽만 가지고 있어요. 반쪽 가지고 서로 자랑하는 거야. 하늘과 땅,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합니다. New heaven and new earth입니다. 화성도 아니고 토성도 아닙니다. New earth면 earth입니다. 지구면 지구입니다. 땅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랜드라고 그러지 않았고 New earth.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새 땅이라 그러면 다시 어디 또 뭐 이상하게 만드는 줄 알아요. 예? 이게 우리가 그만큼 머리가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그냥 알아들으면 되는데 새 지구입니까? 알았습니다. 이거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아.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여호와의 증인 앞에 말씀에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갖다 대니까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땅의 소망, 이 왕에게 유업으로져가지고 우리가 1000년 동안은 이 지상에서 고생한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축복을 주는데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야. 구원은 받았으니까 비자는 받아놨으니까. 어떤 장로님 부부는 그런 분이 있대요. 오래 믿은 분인데 이제는 골프장에 가서 구원은 받았으니까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치면서 예배를 드려도 참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런 분 있어요. 물론 뭐 자기는 기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상은 없죠. 네. 일생이 한 번 가면 없어집니다. 저는 35살 됐을 때 주님 만났을 때 그 사실을 깨닫고 지나간 세월이 얼마나 아까운지 말이죠. 가슴을 쳤습니다. 가슴을 쳤어요. 네? 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면서 지나는 시간은 괴롭고 힘들어도 엄청난 영광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생명나무는 나중에 에덴에 있었던 생명나무가 다시 환란 후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됐을 때 거기 다시 생명나무가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그 당시에 이제 살 민족들이 생명나무로 나오며 그 생명나무로 나갈 사람들은 계명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다시 19장인가요? 14장 지난번에 읽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나누어서 이게 어느 시대의 말씀인가, 은혜 시대의 말씀인가, 양심 시대의 말씀인가, 에덴 동산에서 말씀인가, 노아 시대의 말씀인가, 또 환란 시대의 말씀인가, 영원한 시대의 말씀인가, 이거를 우리가 구별을 하죠. 구별 못하게 되면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걸 구별 못하다가 이게야만 내가 생명나무를 먹는다고 그러니까 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어렵다라고 무섭다 그러는 거예요. 절대 그럴 거 없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세상을 이겼고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자유가 있으니까 이제는 가서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자유가 없으니까 걱정이 되니까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12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거 하시니. 그때는 예수만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계명도 지켜야 됩니다. 계명도 지켜야 돼요. 시대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은혜 시대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거저 주는 거, 거저 하나님의 선물로 주는 거. 죄의 값은 사망이요.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은사가 선물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고 주님의 몸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면서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 이게 바로 그냥 값없이 주는 샘물. 이게 뭔가 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너희가 마음대로 이 생명나무를 먹으라.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이건 프릴리로 영어로 되는데 값없이 공짜로 먹으라 이런 얘기야. 마찬가지로 이제는 그 생명나무를 먹지 않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진짜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셔가지고 말씀인 분이 내려오셔 생명인 분이 내려오셔가지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만 받게 되면 생명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생명나무가 아니라 그 생명나무가 다 원천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을 때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 살을 먹어라 그랬죠. 내 피를 마셔라. 그건 바로 그런 얘기거든요. 영접하라는 뜻이거든요. 그 영접만 하면 우리 이미 생명나무를 먹은 겁니다. 아멘. 환난시대 생명나무는 정말 나무가 있는 거예요. 잎사귀도 있으니까. 잎사귀도 있으니까. 주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랬잖아요. 나무로 비유했고 우리는 가지라고 비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이 얼마나 이게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왜 우리가 감격을 잊어버리는가 하면요. 말씀을 공부하다가 이상한 말씀이 나오면 한번 비침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사람은 다시 구원하는 제사가 없고 회개하는 제사가 없고 그 제사가 뭐예요? 제사라는 거는 유대인들이 드리는 거거든요. 히브리인들이 앞으로 환난 때 있을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나한테 적용을 시키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당신 이제 떨어졌으니까 이제 회개 이제는 구원 못 받는다. 이래가지고 특히 은사주의자들이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 겁을 주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한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랬어요. 너희는 가라. 왜 있느냐? 가라 이런 얘기예요. 가라.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기만 하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도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엄청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말이죠. 안식교 신자들은 구분을 못 해가지고 아직까지도 십계명을 붙잡고 안식일을 붙잡고 이러고 있습니다. 참 불쌍한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스마나교에 대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나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처음과 마지막이여 죽었으나 살아계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희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오히려 네가 부유한 자로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아노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니라.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스모나라는 뜻은 원래 이 단어의 뜻이 모략이라는 뜻입니다. 모략. 주님께서도 모략을 드셨죠. 모략을 선물로 받았죠. 바로 고통을 뜻합니다. 모략은 고통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스마나 교회는 역사적으로 서기 200년에서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교회로서 엄청난 박해가 있었고 실질적 역사적으로 10번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사람을 죽였습니다. 로마에서 이 크리스찬들을 말이죠. 수천 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죽이면 죽일수록 더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박스의 순교사, 박스라는 사람이 쓴 순교사를 읽어보면은 거기에 사람을 캐톨릭에서 어떻게 유대인과 크리스찬들을 죽였는지 아주 그림까지 나오는데 그거 보면 치가 떨려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문 기술을 발달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루 말할 수.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이죠. 이제 화형을 시킬 때 보면은 이 기둥에다 사람을 이렇게 매달아 놓고 이렇게 묶어 놓고 나무를 이게 둥그렇게 이렇게 쌓아 놓습니다. 나무를. 그리고 이제
수도승들이, 시커먼 옷 입은 수도승들이, 그분들이 전부 그거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아주 의인으로 알려졌지만, 그분들이 탁 검은 제의를 입고 말이죠. 이 불을 붙여가지고 십자가를 갖다 대면서, 자기들이 좋은 일 한다는 거예요. 좋은 일. 좋은 일. 옛날 사도 바울이 사울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바로 이것이 의인 줄 알았잖아요. 그런 거 십자가를 갖다 대면서 불을 붙이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장작을 더 많이 쌓으라고 그랬어요. 장작을 더 많이 쌓으라고. 내가 빨리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떤 수도사는 그 얘기를 듣다가 기절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수도사들은 거기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네? 이거 실제 있던 일이에요. 여러분, 팍스라는 사람이 순교사 쓴 게 있어요. 그거 읽어보면은 얼마나 이 교회사가 지금 잘못 가르쳐졌는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회사는 전부 십자군도 좋은 사람이고, 수도사도 좋은 사람이고, 어거스틴은 아주 위대한 사람이고, 평화의 기도를 얼마나 합니까? 그 평화가 주님이 가진 평화가 아니라 이 땅에서 자기들이 평화를 누리겠다. 교황에 가는 곳마다 평화 그러면서 입을 맞추는 것은 자기가 이제는 적그리스도 돼가지고 앞으로 이 지상의 평화에 대해 진짜 왕이 되겠다는 그런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나교는 박해를 당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구별해내는가 하면은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을 알아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분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를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고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는 경우는 사람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경우는 사람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가난합니다.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오히려 네가 부유한 자로다. 네가가 누굽니까? 그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개인이 아닙니다. 그 목사를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스마나 교회 전체.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안다. 이 자칭 유대인의 교리가 뭡니까?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유대인이기 때문에 육적으로도 유대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사탄의 회당입니다. 이 자칭 유대인들은 사탄의 회당인데, 우리가 사탄은 아주 뿔이 달리고 아주 이상한 사람이 사탄인 줄 아는데,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랬어요. 열매로 알지라. 바리새인들이, 주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참 친절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사람입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의 열매를 보고 알지라.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탄의 자식이라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세례요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안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문제가 많으니까 요즘에 많은 사람이 성당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좋아 보여요. 누가 간섭도 안 하고 헌금도 강요 안 하고, 그리고 그냥 탁 예배만 드리고 가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부닥길 거 없고, 성도들 간에 부닥길 것도 없고, 겉으로 볼 때는 전혀 나타나질 않죠. 호수가 흔들 때는 검분이 나오지만 흔들지 않으면 맑은 물처럼 보이는 것처럼 사람이 누가 와서 흔들어줘야지 그 속에 드러나는데, 그래서 미사만 들고 가니까 그게 나타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그쪽으로 갑니다. 여기 지금 스마나교회 사람들은 그 당시에 로만 캐토릭이 바로 자칭 유대인인 것을 알고, 바로 그들은 그것을 분별을 했습니다. 분별을 했습니다. 여기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오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어떤 약속을 줬습니까? 우리 다 같이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5장) 7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불러온 주라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여 내가 이 땅을 유업으로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더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라 하시니 그가 이 모든 것을 그에게로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가운데로 그 쪼갠 것을 서로 마주 대하여 놓았으나 새들은 쪼개지 아니하였으니 새들이 그 시체 위에 내리자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쫓았더라. 해가 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는데 보라 큰 흑암의 공포가 그에게 내리더라.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분명히 알지니 네 씨가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타국인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요 그들이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겠고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또한 심판하리니 이건 애굽을 얘기합니다. 그 후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그대로 됐죠? 너는 평안히 네 조상들에게 갈 것이며 너는 충분히 늙은 나이에 장사될 것이라. 그러나 4대 만에 그들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리니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가나안 땅. 이는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음이라 하시니라. 해가 져서 어두웠는데 연기나는 가마가 보이며 불타는 등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데스까지 네 씨에게 주었으니 그랬죠. 네 씨에게 주었으니 여러분 씨가 누굽니까? 씨가 우리 갈라디아서 보게요. 갈라디아서 물론 유대인들을 얘기하지만 그 대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 3장 16절 보겠습니다. 15절 형제들아 사람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일지라도 확정되고 나면 아무도 폐기하거나 덧붙이지 못하느니라.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많은 사람을 가리켜 씨들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씨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는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팔레스타인 땅에서 다스릴 거. 그래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을 쪼개놨습니다. 반으로 탁 쪼개놓고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불이 돼가지고 두 분이 지나갔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은 계약을 할 때 사인을 하게 되면요. 둘 중에 한 사람이 계약을 어기게 되면은 그 사람은 반토막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내가 반토막이 되겠다. 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 지난번에 제가 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걸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들,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렇게 있다죠. 이게 아까 약속, 이거는 유프라데스, 이거는 에집트 강이에요. 애굽 강이에요. 이건 다윗의 별, 다윗의 자손이 별이라는 건 통치를 얘기합니다. 통치권 얘기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드릴까요? 여러분 세크라멘토에 뭐가 돼 있으면 지도 보세요. 세크라멘토에 별, 워싱턴에도 별. 그러니까 그 다스리는 이 가버너가 있는 곳, 대통령이 있는 곳, 통치권에 있는 곳에는 항상 별로 해놨습니다. 별로.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의로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는 게 뭡니까? 바로 별처럼 빛난다는 것은 통치권을 주는 거예요. 문화비에서 나오잖아요. 10고를 다스리라. 너는 5고를 다스리라. 이게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멕시코에는 목사님하고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한다고 실질적으로. 옛날에 어느 목사님을 제가 만나는데 여기 사우스베이에 어느 목사님인데 그분이 어릴 때 미국 선교사님한테 성경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잖아요. 앞으로 주님이 오시면 여기 LA 시장도 있고 캘리포니아 가버너도 있을 것이고 아주 구체적으로 배웠더라고. 미국 선교사한테.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리워드 상급에 대한 구체적인 그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죽음이 닥치면은 그냥 겁이 나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항상 준비되어 있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 뭡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사람은 내가 주님의 일을 끝날 때까지는 데려가지 않겠지. 그런 사람은 아프지도 않아요. 주님 앞에 몸을 드리는 사람은 말이죠. 몸을 도사리는 사람에게 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주님이 건강해 줍니다. 왜? 주님이 쓰기 위해서. 우리의 몸은 우리의 몸이 아니고 주님이 피로 사신 거기 때문에 우리 몸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칭 유대인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준 약속을 말살해버리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그래요. 그 땅.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것을 막는 게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너희가 적그리스도 영이 오리라 했지만 이미 와 있다. 적그리스도 영은 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다가 솔로몬도 나중에는 말년해가서는 그 적그리스도 같이 행동했죠. 현대 와서는 히틀러 같은 사람, 무솔리니 같은 사람 전부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압살롬 같은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압살롬 같은 사람 전부 그 줄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영하고 적그리스도의 영이 두 세력이 계속 오고 있어요. 지금도 오고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람하고 적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람하고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뭐라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아주 끝내버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박해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유대인을 완전히 이 땅에서 멸해버리라고 옛날 피오 교황 때에 히틀러를 축복을 해주고 네가 해라. 그래가지고 축복을 받고 무솔리니도 마찬가지고 전부